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노회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는 날에 찬양대가 부를 공명으로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곡을 부탁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봤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기에 설교를 부탁받은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반평생에 가까운 자신의 목회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노회원 목사님들이 모두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은퇴하기 시기 전날 여러 노회원 목사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본인이 걸어온 길이 어떠했는지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이기에 그는 신앙적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매 사건마다 본인이 겪은 그 심정을 들었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도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다윗은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솔로몬이 그렇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압이라는 인물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의 정치적 야망과 사적인 욕심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기회주의자인 시므이를 처형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맹세한 바가 있어서 그를 죽이지 못하였지만 솔로몬은 맹세를 하지 않았기에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가족처럼 대접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복수심과 은혜를 베풀 것을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시작할 때에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유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도 그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이고 뻔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며 왕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고 왕위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역시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에서 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 나라의 법, 즉 율법을 따라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임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실현한 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고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하겠다고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표준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다스리는가 아닌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듣고 배웠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그것을 제대로 실현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심지어 범죄한 상황에서도 그 관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읽도록 추천해준 책들을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공부를 대단히 잘했거나 혹은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서 크게 출세를 하거나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얼마나 부모를 잘 섬겼는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를 잘해야 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삶을 한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이기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형통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자꾸 문제만 보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에만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려고 하고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핵심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 정말 그 방법이 해결책이냐 아니냐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이 보기에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풀었다면 그것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생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 10년이 넘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이고 또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고 기름 부음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왕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면 나도 다윗처럼 내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남긴 이 유언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라를 주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새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일생을 통해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을 내 지식, 내 힘으로 풀어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풀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온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왕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풀고자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